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닫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그런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참 함께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복과 섭리를 여러분 생활 속에 깨닫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내가 때로는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다윗은 기쁠 때도 찬송하고, 또 힘들 때도, 참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또 편안할 때에도 다윗은 또 찬송하고,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늘 언제나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상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부인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을 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도 어떤 찬송의 고백은 다윗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다니엘 5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삶의 모습이 저처럼 교회에서 있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일 가운데 당연히 예배 같은 것들,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나 큐티를 하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어려운, 좀 힘든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신앙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시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보다도 어떤 세상 속에 더 많이 거하다 보니까 나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어떤 세상에 이렇게 동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또 다니엘이 제사장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어떤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 달라진, 그러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작전 기도에서 세일에 특세하든 한 주간 특세하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정도
뭐 한 20일 정도, 뭐 작정해서 한 40일 정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처럼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한다.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전혀 어찌 보면 세상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니엘이 신실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었는가. 자기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한다면 아마도 다니엘은 능히 자랑할 만한, 난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었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러한 신앙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의 역사를 시작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니엘 신앙생활의 첫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어떤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정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 9절을 합독했는데, 자,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니엘의 친구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러한 친구들과 더불어서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뜻을 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연초에도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뭐 한 가지 뭐 더 이상 뭐 정하고 정했던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혹시 올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한 그런 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뜻을 정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몇 번 하셨습니까? 아마도 참 많이 1년에 몇 번씩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좀 필사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다짐들도 아마도 많이 그렇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뜻을 정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습죠. 나의 모습이. 뜻은 정했는데 한 번도 이걸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한 번도 정말로 내가 그 뜻을 정한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다니엘 또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5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장에서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든 우리가 마음을 정하든 신앙을 정하든 세상에서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정한 것을, 내가 다짐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도전을, 또 유혹을, 나를 위해서 유혹을 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도전과 유혹들을 우리가 좀 이겨내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신앙생활하든 그 유혹들과 그 도전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은 또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가. 자, 이 다니엘서 1장은요 그 신앙의 정체성, 또 신앙의 삶에 대한 어떤 다짐들, 또한 그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문화적 삶 속에서의 어떤 가치관의 도전이었었고, 그것을 뽑아내기 위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은 저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어떤 사람, 어떤 정책을 펼쳤었는가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수였거든요.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두려워했습니다. 전할 가치도 그걸 원치 않았어요. 또 요나 선지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왕에서부터 그 가축들까지 다 금식을 하고 제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막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아니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 니느웨 저 아수르를 다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이 요나가 바로 산 중턱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잖아요. 왜 초막을 지은 겁니까? 그 사람들 원수들이었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우리나라를 철저히 짓밟은 아수르를 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그것을 간절히 원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아수르가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왜냐하면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또 친구들이 또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 그만큼 포로로 끌려가고 처참하게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는 그토록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그들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데 바벨론은요 아수르와 달랐어요. 바벨론 오늘 말씀처럼 더 동화 정책, 더 어떤 한 단계 높은 칼로 한 게 아니라 사탕을 주면서 당근을 주면서 좋은 교육을 가르쳐주고 왕궁에 데려가서 어떤 최고의 교육을 가르쳐주고 말하자면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의 아이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모든 것을 다 대주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이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동화 정책이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정책이었습니다. 왜 무섭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좀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지만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한 바벨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바로 이 바벨론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원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 그런 이름이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이름이 그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서 이제 그 어떤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에 나가면 우리 보고 이름 바꾸라고 하지 않죠. 세상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름 바꾸라고 하진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과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이름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뭐 요셉, 뭐 저 베드로, 뭐 바울 같은 어느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왔었던,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던, 자, 우리는 저 밖에 나가면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혼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가는가? 누군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요 석수동에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저는 김성택이라고 합니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나를 잘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님, 거기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석수동에 있는 영혼교회에 저는 집사 누구입니다. 저는 권사 누구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의 정체성은 그거였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직장에 들어갈 때 나를 소개할 때, 거기에 당당하게 나는 영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자기소개서에 그런 소개를 과연 내가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죠. 뭐 그런 것들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그렇죠? 굳이 밝힐 이유가 없는, 뭐 그 한다고 뭐 취업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사 고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이해하게 할 것도 없고, 나중에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뭐 나중에 알려줘야겠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그거였었어요. 가서 그 이름을 바꾼 것은, 이제 너희는 이 땅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것을 버려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을 버려라. 예수 믿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냥 너희 저 세상에 나가서 너희 얘기할 때,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교에, 뭐 어느 아파트에, 어느 지역에 살아가는, 나는 나이 몇 살 되어진 그 정도의 사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다니엘에게 요구했었던, 이 친구들에게 요구했었던 이름을 바꾸는 게 그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바꾸는 것은요, 사실은 다니엘에게 너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 말아라. 너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영혼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 왕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왕이 그 신하들, 환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냐면, 포로로 끌려온, 뭐 이스라엘에서 끌려오든 애굽에서 포로로 끌려오든 아람에서 끌려오든 블레셋 땅에서 포로로 끌려오든지 간에 왕이 직접 그 포로로 끌려온, 정말 이제 교육시켜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옷을, 이런 옷을 그 사람들한테 입히고, 음식은 이런 음식을 왕이 명령했어요. 환관들이 거기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야, 옷이 이거니까 옷을 너희는 이거를 입어. 음식은, 야, 이게 좋으니까 음식도 어떤 거기서 가르치는 어떤 교수하는 뭐 선생님들이나 뭐 식당에서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준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왕이 직접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되는가, 왕의 명령 따라서 그걸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이 그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저에게 그 안양시에서 제 조찬기도회를 좀 오시라라고 이렇게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가볼까? 우리 교회 뭔가 조금 좀 이득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가면 조금 좀 그래도 좀 손해 날 것 같진 않잖아요. 한번 가볼까
하고서 아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하니까 모든 그 목사님들 이제 초청하신 목사님들 아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천주교에서도 오고 무당도 오고 저 절에서도 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왕이 허락한 음식과 이 포도주를 그걸 먹는 것은 일종의 타협입니다. 타협. 너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일종의 타협이에요. 그 타협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왕이 주는 음식 먹자는 거. 오늘 환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그거 안 먹으면 그래서 살이 안 찌거나 피부 색깔이 좀 좋지 못하면 왕이 물어볼 거 아니냐. 왕이 물어봤을 때 그 밑에서 식당에서 뭐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요 그 음식은 얘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이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의 목이 달라갔다. 그렇게 설득하기도 해요. 또 이것은 왕이 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통령이 우리가 뭐 선행을 했다고 표창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왕이 준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준다고 하니까 뭐 그 자리 뭐 거절하기보다는 아마도 아 내가 가봐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상 하나 받으면 걸어놓잖아요. 걸어놓고 방에다 딱 혹시 왕에게 상 받으신 분 걸어놓으신 분 있습니까? 왕은 참 아니고 대통령 우리 교회는 없죠. 또 혹시 안양시장에게 받은 상을 혹시나 이렇게 걸어놓으신 분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영혼교회 담임 목사가 세례증서 주신 거 이렇게 방에다가 가장 크게 걸어놓으신 분 있습니까? 타협이에요. 타협. 다니엘은 오늘 왕이 준 음식을 가지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타협. 이 정도는 즐겨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해도 상관없겠지.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수없이 많은 타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요. 신앙과 관련되어진 타협이 있을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과 관계되어진 타협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냥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신앙과 관련해서 타협되어지는 오늘 다니엘이 그랬어요. 신앙과 관련되어진 타협이 있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서 거부해버리는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다니엘은 정체성을 흔드는 또 한 가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학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을 덮어놓고 이제는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어지는 바벨론 저 다니엘과 이 친구들 유다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자, 그 학문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은 배우는 학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 덮어놓고 이제는 다른 바벨론의 가장 최강국의 그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야 너 그런 거 말고 더 좋은 걸 알려줄 테니까 이거를 배워야 된다. 학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가치관을 바꾸는 어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처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나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가? 세상이 나의 가치관을 유혹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니엘 어떻게 뜻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그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어떤 은혜로운 말씀으로 긍휼의 말씀으로 왕의 진미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 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놀랍게도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어떤 이런 모습을 은혜죠. 은혜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마음을 정했을 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할 때 어떤 가정이 폭력으로 그 가정을 해결합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뉴스에서 이제 가정 폭력의 어떤 뉴스가 나오면 가정 폭력으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는 사랑으로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알아져야지만이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였을 때 뜻을 정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 환관장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환관장이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고 그 친구들을 은혜롭게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정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도 그 심령들에게도 나타나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게 되어지니까 테스트해 보세요. 10일 동안 나는 그냥 어떤 식물 같은 것들, 야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먹고 나머지 그 다른 친구들은 고기 맛난 거, 기름진 거 다 먹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물론 뭐 요즘은 고기보다 야채가 더 뭐 좋다고 이때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잖아요. 당연히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식물도요. 참 건강식이 아니라 이게 먹으면 살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15절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졌다. 이 고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튼튼해 보인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건강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이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소년 다윗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 모든 책을 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모든 책을 볼 때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깨닫게 더 빨리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가치관을 정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참 정보가 너무 넘쳐나요. 막 너무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은요 성경책과 어떤 바벨론의 그 최고의 학문과 뭘 더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 시간에 안양 시내에서 최고의 외국인을 데려다가 회화해서 그거 1시간 하면 막 영어 시간이 쭉쭉 늘어가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어떤 거? 저 같아도 야 목사님 성경은 다음 주에 가서 해도 돼. 거기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분별력이죠. 분별력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는. 물론 그런 기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 시키지 말고 가서 영어 공부 시키세요.
제가 영어 공부할 그 틈에 뭐 다른 거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요. 자, 오늘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끝까지 다니엘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1장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자모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메데 파사 왕이었었어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나라가 바뀌잖아요. 신라 시대 다음이 고려 시대 다음이 조선 시대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조선 시대에 신하하던 사람, 고려 시대에 신하하던 사람이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 그 신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관리들의 자리를 그냥 유지했을까요? 대부분 다 유지했어요. 뭐 관리들도 대부분 다 그 신하들도 물론 이성계를 반대하던 사람은 몇몇 죽음 당하기도 했겠지만 다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로 달라진 거는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간 게 아니라 고종 황제 그 시대에서 황제가 폐해되고 모든 나라 통치가 나라가 망해버린 일본으로 넘어간 것보다 더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이건 뭐 완전히 쑥대밭 돼버린, 그래서 관리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자칫 반란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 임진왜란 시대 같은 와가지고 왕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사들이 그 도성을 다 점령,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더라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니엘을 책임져 주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뒤바뀌어도 하나님은 결코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만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